예레미야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레미야에가는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죄와 벌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망을 자초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도 의인 1명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포로와 사나운 짐승으로 임한다. 여기서 슬프다는 단어가 1장, 2장, 4장 서두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희락의 성읍이 슬픔의 성읍으로 변하였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여신과 암몬의 신 몰렙 등 다른 신이 등장하지만 예레미야에가에서는 이러한 명칭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인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데 반면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의 죄악을 반복하여 기록하여 그들의 책임이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멸망은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며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 경고를 일삼았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가며 양식을 구하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압수르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게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공격하였을 때 압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압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겼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압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아하스는 다메섹까지 나아가 압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고 거기서 제사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설치되었으며 아하스는 그 새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교적인 죄악을 범하였다. 이는 유다 왕 아하스가 강대국 압수르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솔로몬 왕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친애국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유다 왕 아사는 태양상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솔로몬 왕이 데려온 바로의 딸의 영향으로 태양 숭배의 사상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으며 몰록과 모압이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여 첩이 300명이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내가 18명이요 첩이 60명이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아내가 14이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이처럼 솔로몬 이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 왕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아울러 태양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하스 왕은 일월성신의 숭배를 위한 다락을 세우고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요시야 왕은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였고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아하스의 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헐어버렸다. 역대하 34장 7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이라고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도 태양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의 안뜰에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에게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애굽과 압수르를 의지하다가 도리어 침공을 받으며 우상의 다른 신이 유입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애굽은 압수르에게 점령되어 포로가 되며 압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리고 유다와 애굽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책망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압수르로 가는도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회개 기도를 한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압수르 사람과 압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회파하였으며 시온의 성벽을 헐어버렸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년 5월 10일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의 두 녹기둥과 벽침들과 녹대야와 각종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에 대하여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비웃고 특히 에돔은 바벨론에 협력하여 예루살렘 멸망에 가담하였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칼과 기근과 포로의 재앙이 왔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 네, 오늘 에레미야 예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내용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 군대에게 BC 586년에 멸망한 그 아픔과 슬픔을 이제 잘 5장에 걸쳐 가지고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러면서 이제 슬프다. 특징이 2장 1절에도 슬프다 주께서 지그리 진노하사. 남째 4장 1절에도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성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요런 맨 시작 첫머리에 슬프다는 이제 감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은 성소가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 아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한 아픔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1장 10절에 보니까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제 회파하는, 파괴하는 이런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더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시하였던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이렇게 성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시온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예,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7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렇게 시온이라는 단어가 또 2장 6절에도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2장 13절에 딸 시온이요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또 여호와의 성전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그 눈물 흘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러면서 이제 눈물 흘리는 에레미야의 모습. 3장 49절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3장 49절에 군데군데 눈물 흘리는 이제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을 또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레미야 예가의 또 문법적인 기조 중에 하나가 이제 대조법이 나타나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대조되는 내용들을 4장 7절 8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 그러니까 흰색 7절에는 망하기 전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망하고 난 이후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이런 이제 대조적인 기법들이 문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예가에서 또 특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 나라도 심판받게 됩니다. 4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돔이 나타나죠.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절구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 들을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래서 우스 땅이라면 생각되는 인물이 있죠. 여기에 그 배경이, 여기 우스 땅에 살았거든요. 우스 땅이 어디냐? 우스 땅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그쪽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 그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 파괴도 하고 이렇게 기뻐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에돔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나 마침내 예루살렘도 멸망하지만 에돔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진노의 잔이 이르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나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 더불어 이제 에돔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참여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크게는 이렇게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 다음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 다음째 분노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겠다는 그런 회복에 대한 암시, 이런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런 탄식함을 멸로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도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1장 14절, 1장 22절에도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2장 14절에도 보면 죄가 선지자들의 죄,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말이죠. 2장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평화를 외치는. 그래서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한데 예레미야 선장을 이렇게 외쳤지만 여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2절에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고,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여호와의 성전의 멸망은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 그리고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거둔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여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보여준 4절, 5절에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닫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렇게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파괴되고 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도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러니까 대적 바벨론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빼앗았나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정말로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구약 신약에는 또 당연하지만 구약 시대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2장 2절에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흠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분노, 비참에 처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2장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경관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통을 다하셨도다. 2장 7절도 있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의 성전 비참을 볼 수 있습니다. 많죠. 2장 20절 21절도 있고 3장 3절에서 6절 여기서는 이제 에레미야 선자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에레미야 선자가 고통을 받고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어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말하고 있고 4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 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바벨론 시온의 아들들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성 안에는 들깨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자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식량이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또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비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 11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웅이처럼 검으니다. 대적들이 바벨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각각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렇게 성추행, 성폭력 일삼는 이런 이제 대적들 볼 수 있고 5장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사람들 온데간데 없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짐승들만 놀고 있는 놀이터가 되어진 예루살렘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루살렘의 멸망, 여호와의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또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이 멸망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멸망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도 타락했고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래서 2장 9절을 보니까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왕과 지도자 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만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하고 시온의 장로들이 그 올바른 역할을 못하는 총체적인 부패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래서 엄청난 불행, 비참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중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 1장 18절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리. 그래서 세상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죄 많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심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본심이 아니죠. 3장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분노와 비참과 바벨론 군대의 멸망하는 이런 비참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바가
근본적인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자는 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엉망진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오늘 이제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있지만은 저 먹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와 비참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위로하심과 선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40절에도 그런 내용이 3장 4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히브리어 돌아가자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회복을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의 예루살렘의 멸망, 파괴 보면서 살인과 파괴,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비통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에 또 호소하고 기도하는, 회복을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참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고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임하고,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는 이제 이런 삶을, 그러한 이제 또 희망의 메시지 예레미야 예가에 숨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이 얼마나 참 심각하고 비참하냐,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